함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또 마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말씀이 주어졌었던 때를 생각하고 또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이유가,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사건들, 또 우리에게 힘이 주는 이 말씀들이 언제 주어졌는지를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왜 묵상해야 되느냐? 우리는 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다음에 어떤 것이 다 끝난 다음에, 기도 제목이 완전히 다 이루어진 다음에 모든 것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더 길고 또 그 과정이 지루하고 고난의 어려운 길들을 넘고 나서야 그 결과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여호수아의 첫 시작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40년의 리더십이 흘러왔다면 이제 새로운 리더십인 여호수아에게 흘러온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여호수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또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모세만큼 그 능력을 가지고 잘 했을 것이다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쉽게 이 성경의 말씀을 그냥 넘기기 쉬운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아니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이런 힘이 되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시험의 합격이라는 그 짧은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만 그 이전에 많은 어려움이 담겨져 있었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그것 때문에 놓치기 쉬운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의 상황인 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은 다 죽고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새로운 세대가 요단강 앞에 선 거예요. 그 오랫동안 기다림이 끝나고 이제 그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쉬운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막막하고 또 강 건너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선 거예요. 강을 건너지 않을 수도 있고 강을 건널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갈림길에 섰던 겁니다. 결국은 강을 건너게 됐다라는 것이 우리에겐 당연하고 그것이 성공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강을 건너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이 글을 읽어야 돼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모세의 사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절에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이 두 구절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유가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나와 있듯이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둘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가라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안 갔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나타나기 전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읽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열매를 거둬들이러 요단강을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쉬운 길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어려운 결정 속에는요, 자기가 이루고 싶어하는 조급함이 들었을 겁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이끌고 왔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이 생기죠. 당연히 생깁니다. 그것뿐일까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모세라는 넘을 수 없는 그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직전에 있었는데 이젠 새로운 지도자로 섰었던 여호수아였다면, 그리고 새로운 갈림길 앞에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됐다면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모세만큼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성급함이 있었겠죠. 바로 이 여호수아는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루고 싶어하는 조급함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성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은 무엇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겠죠.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강을 건너서 승리할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모세처럼 저렇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조급함과 두려움이 항상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3절에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로 미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마음속에 소원함이 있었어요. 한국의 문서선교회라고 막 생겼을 때인데 그때 아래아 한글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 배웠을 때예요. 이제는 컴퓨터로 다 쳐서 이렇게 문서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뭐 이런 그때였었습니다. 그때 제 개인적인 그 바람이 있었어요. 아, 이런 문서선교, 그러니까 교재를 만들고 또 그 교재를 통해서 이 교회 전체를 일깨우고 전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교재라고 하면 학생들만 하는 거였는데 제 그때 마음속에는 이 교재가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대 어른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작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소망을 이루게 하신 것이 언제냐? 정확히 25년 뒤에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꽤 긴 기간이죠.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도 잊어버렸어요. 그 뒤에 그것을 이루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합당한 때에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이뤄주신다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5절과 6절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한 구절이 등장하죠.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한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이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말을 무려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는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뜻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만한 상황에서 주신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교당할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어라라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이러한 일을 너의 인생에게 펼쳐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믿어라라는 거죠. 곧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명령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 길을 갈 거라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을 명령하시고 이끌고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3번에 걸쳐서 우리 인생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들었던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자녀가 들어야 할 말이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초년성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누구와 비교의 상태에 빠져들죠.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공부 많이 한 사람, 나보다 더 시험 준비를 잘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한없이 스스로를 비교의 덫에 빠뜨립니다. 또 조급해지고 성급해져요. 또 두려움에 쉽게 빠지죠. 이게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사회 초년생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무엇인가 결정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고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던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걱정되는 일이 많아요. 그럴 때 비교의 기분에 빠지고 성급함과 조급함에 빠지고 또 두려움에 빠진다면 그 인생이 어떠한 결과에 이르게 될까요?
여호수아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었던 거죠.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또한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또한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귀한 자녀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귀한 자녀들은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 방법대로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